제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민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한이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5분, 10분 돼서 이게 너무 막 재밌고 막 결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애슐리 목사님 어때요? 애슐리는 좀 다르죠. 여기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 들어오는데 이렇게 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튼 되게 졸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일상생활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데 두 삶을 잘 영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유드고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셨군요. 그 이야기를 보셨군요.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죄책감을 안겨다주는 성경절이 됐죠. 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사실 그 유두고의 이야기가 진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성경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설교를 듣다 졸았는데 떨어져 죽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많이 고민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설교 시간에 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설교 시간에 잠든 사람이 바로 유두고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야기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모습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 여기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아시아를 거치고 드로아를 거친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여기 고린도에 아테네 그런 데 갔다가요 다시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있죠. 오늘 유두고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인데 이 드로아라는 곳 다음에 거쳐가는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드로아? 네. D가 없는데요? 트로아스. 영어로 트로아스예요. 영어는 트로아스.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있는 그 자리가 있었던 트로이의 현 지명이 바로 트로아예요. 근데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을 지낸 다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을 때에 이 바울이 말을 해요. 자, 22절.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25절을 중요합니다. 네. 내가 너희들 중에 왕래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희들을 자주 만나고 얘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이란 걸 알았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이 드로아를 지나고 에베소를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병에게 이제 잡혀가고 로마로 가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죽게 되죠.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 바울 선생님이 이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너무 슬펐던 거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리라. 에베소 전에 있었던 이 드로아도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이었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드로아라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이 드로아라는 곳은 자기가 지나갔던 곳이었어요. 네. 자기가 거쳐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자기가 키운 성도들 굉장히 애정이 많은 교회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살펴봤겠죠. 네. 근데 어쩌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일주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뭘까요? 일요일인가요? 아니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이에요. 왜죠?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리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았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아침 동이 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보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6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했잖아요. 네. 사실은 잘 보셨어요. 왜냐면은 이 드로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유두고의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드로아에 있었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유두고의 이야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카이아짐이라고 해요. 데칼코마니처럼 우리 옛날에 막 배웠던 것처럼 이런 거 있죠. A, B, C, B, A 여기 그쵸, 약간. 이거 교차대꾸법처럼 네. 이렇게 되는 네. 거. 그래서 카이아즘의 특징은 첫 번째로 교차대꾸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중심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볼까요? 여기 배로 드로아에 왔죠. 네. 왔던 거. 배로 떠난 A. 닷새 만에 드로아에 그리고 다시 13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갔어요. 간 배를 이야기, 타고 가는 온 모습 이야기, 있죠? 간 이야기.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말씀을 강론하면서 뭐였죠? 네. 모인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다시금 여기서 보니까 다시 설교를 들어요. 날이 새길까지 이야기하는 거.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유두고의 이야기. 유두고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두고가 죽은 거.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설교 시간에 존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청년들에게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낙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진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남겨주셨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사실 여기서는요 유두고가 잔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려 3가지나 등장해요. 3가지나요? 네, 3가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었던 잘 이유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가지. 등장해요. 아,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알기 어렵거든요. 그냥 3절 있는데 뭐 그냥 등불을 많이 켰는데 네, 겨우 6절밖에 없고 6절 유두고가 이래서 졸았다 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직접적인 부분은 뭐 없을 수 있겠지만 3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또 잘 가르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신분적 조건이에요. 신분적 조건. 신분적 조건이라 하면 신분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 이 신분적인 조건이 유두고가 신분이 어떠했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유두고의 이름입니다. 이름이요? 유두고란 이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두고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유두고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fortunate, 바로 행운이에요. Fortunate. fortunate, 행운. 행운. 럭키. 행운이란 뜻이죠. 굉장히 좋은 좋은 이름 아니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이죠. 근데 죽었잖아요. 네, 행운의 사나이가 죽었다. 아무튼 이 fortunate, 이 유두고란 이름을 누구에게 많이 지어줬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유두고란 이름은요 보통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그 당시에 유두고란 이름을 많이 지어줬냐면은 노예들, 노예나 종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뭐 그냥 우리 노예들에게 뭐 돌쇠, 우리 그렇게 절친이죠. 이름을 주어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복덩이, 럭키, 복덩이, fortunate, 행운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가 이 노예를 사서 우리 집안으로 들여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그 강아지 이름 이렇게 이름 맞아요. 강아지 이름 짓듯이 그렇게 지은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이름 같은데 또 알고 보면 노예를.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노예가 뭐 그렇게 사람 취급을 그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구나. 유두고. 그래서 유두고가
노예였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유두고의 이름이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유두고의 신분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떨까요? 주 5일제가 있었을까요? 뭐 주 40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노예가요? 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24시간 계속 일하는 거죠. 부르면 일하는 거죠. 부르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도 딱히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분적으로요. 육체적인 노동이 심했을 것 같아요. 좀 고됐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됐던 고됐던 그런 일을 보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유두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유두고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은 신분적인 조건으로 너무나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노곤했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부단히 높은 유두고에게 다시 한번 잠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적인 조건이에요. 시간적인 조건. 뭘까요? 졸린 시간이었나요? 보세요. 낮 12시. 낮 2시?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토요일 해 지고 나서 저녁 시간에 첫 번째 떡을 뗐어요. 밥을 먹었어요. 뭘 먹었을까? 게다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했어요. 밤중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쉽지 않은 저녁을 먹고 저녁에 말씀 집회하는데 밤중까지 새벽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일주일 내내 아주 육체적으로 고된 힘든 일을 하고 왔는데 밥까지 먹었고 식곤증이 오죠. 그리고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듣는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너무 쉽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시간적인 조건도요. 이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요? 세 번째 뭐냐면은 장소적인 조건. 장소적. 다락방에 모인 걸로 아는데. 맞아요.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죠. 근데 다락방에 뭐가 많았어요? 등불이 많았다고 했어요.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어디 걸터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았어요. 위험한데 앉았네. 맞아요. 위험했어요. 교회는 1층에 지으라는 말씀일까요? 근데 그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드로아에서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죽으러 가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왔겠죠? 그쵸. 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왔겠죠. 많이 왔는데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작은 다락방, 이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큰 우리가 지금 사는 뭐 거실처럼 엄청 큰 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한적인 그런 제한적인 그 플레이스에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쵸.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청년이었던 유두고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편한 자리에 앉혀드리고 남은 자리가 창가라서 창가에 딱 걸터 앉아서 기대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언제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3층이 있었나요? 3층 높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굉장히 높았어요. 2층 사실 2층인데 높이는 3층이었다고 2층 우리 성경의 많은 주석자들과 해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높은 곳이었죠. 근데 기술이 있었구나.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사람이 많았어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사람은 숨을 쉴 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등불 같은 것들을 많이 켰는데 불이 탈 땐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갉아먹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겨울에 수업 시간에 학창 시절에 히터를 틀어주시면은 게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히터를 틀면요 그 시간은 우리가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 장난. 선생님들도 아주 힘들어하죠. 왜냐면은 애들이 다 자니까. 그쵸. 그러니까 장소적인 부분에서도요
등불을 많이 켰고 제한된 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창문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물론 걸터 앉을 만큼 뭐 낮은 창문이었겠지만 한 상체 정도 앉을 네. 정도 뭐 이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조건을 살펴봐도 이게 졸기 쉬운 환경이었겠다. 근데 장소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이 유두고의 신분적인 조건, 유두고의 이게 시간적인 늦은 시간, 배부른 시간, 장소적인 조건, 이 제한된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켰던 이 모습,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두고는 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 졸릴 있겠구나. 수밖에 없었다. 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왜 여기 있는 애인 거예요? 네. 심지어 아까 카이아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왜 중간에 유두고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이니까 유두고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은 유두고가 죽었던 이야기가 중심인 걸까? 그러니까 죽음이 좀 중요하게 보이긴 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사람이. 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네. 만약에 이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이 얘기를 만약에 다른 보통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자면은 그건 벌 받는 거다. 설교 시간엔 어떻게 해서든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존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 이 말은 전혀 메이크 센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나요,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버를 봤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바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유두고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고 졸렸다.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떨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설교자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열심히 들어야 된다 라고 학생들인지 청년들인지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거는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이 문맥상 맞는 말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첫 번째 핵심이 이거예요. 유두고가 이 자다가 죽은 이야기는요, 이 핵심은요, 자다가 죽었다 이 팩트가 가장 핵심이 아니라요, 유두고가 잠들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팩트가 가장 큰 포인트인 거예요. 잠들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유두고라는 그 팩트에서 그 유두고에게 일어나는 일과 유두고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요, 유두고는 아까 우리 호영이 형이 고민했던 것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도 해야 하지만 또 뭐도 해야 돼요? 현실적인 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람이지만 신앙도 해야 되고 현실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아마 이 유두고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유두고도 현실적으로 일도 해야 되지만 고된 일을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신앙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유두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유두고와 우리는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런 유두고가 어디 나와 있어요? 뭐 하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밤새도록 하는 심야 집회, 심야 말씀 집회에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어쩌면요, 유두고가요, 이 밤 시간, 이 토요일 밤 시간이요, 자기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두고가 어디 나왔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유두고는요, 사실은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유두고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유두고는 잠들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잠들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에게 중요했던 포인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잠들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고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신앙의 양면성 가운데 혼란스러워했을 이 유두고가 선택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두고는요 진짜 말씀을 사랑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유두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두고는요 자신이 쉴 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쉬고 싶을 때는 쉬죠. 공부하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요. 아니, 쉬고 싶지 않아도 쉬고요. 근데 쉬고 싶지 않아도 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았던 모습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많이 반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포인트를 이어가자면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요.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못 찾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하나님을 못 찾게 된다면 우리는 반대로 시간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진짜 포인트다. 맞아요. 오히려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보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바쁠 때 찾는 사람이어야 사실상 시간이 많아질 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조건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연약한 사람 유두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너진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안합니다. 무너진 연약한 사람 유두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한 본성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졌었던 우리들의 모습처럼 넘어졌던 유두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다시 열심히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무너질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설교 말씀 들어갔는데 다시 졸릴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어 있었던 그 유두고에게요. 바울이 가서 사람들이 소란소란하죠. 어떡하지? 유두고 혼자만 졸았던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졸고 힘들어하면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다시금 밤에 올라가서 날이 동이 틀 때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아침에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요. 우리가 어쩌면 잠들 수밖에 없이 힘든 조건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알죠. 우리가 신앙과 현실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몸 때문에 자주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잠시 지나고 유두고에게 정말 필요했던 잠,
유두고에게 정말 필요했던 잠을 푹 자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금 살려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몸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회복시켜. 우리는요 정말 힘들 때 내가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 도저히 기도 못 하겠다, 도저히 말씀을 펼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렬한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이 너에게 있다.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유두고는 잠들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사람이었어요. 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갔지만 어디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또 무너졌어요. 네.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유두고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던 그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드로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어쩌면요 유두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드로아 사람들도 신앙의 양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똑같이 유두고와 똑같이 같이 졸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책감에 빠졌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두고의 이 메시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넘어졌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유두고가 졸다가 죽은 그 이야기로 단지 마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양면성, 현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과 신앙에 고민하고 이 두 가지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위로를 주심과 동시에 너무 힘들고 쉽지 않을지라도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로를 주기로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